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오후에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지는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저희들 믿음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오전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또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똑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자 양육한다고 광고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 제자 양육 받고 싶어요.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제가 머리가 돌이라 받아도 아무리 받아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머리에 새기면 금방 잃어버리지만 머리가 돌이니 돌에 새기면 오래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돌이니까 돌에 새기면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새기면 오래갑니다 했더니 그분이 깔깔거리면서 목사님 신청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머리가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목사해야 된다면 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이 목사해야죠. 목사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종으로 서는 거는요 여러분이 돈 많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8명의 아들 중에 그 형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크고 사무엘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 왕감이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 외모로는 별로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왕까지 세우고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왕같이 정말 존귀한 자로 다윗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오세요.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세상에 재미있다고 유혹하는 것으로 자꾸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그죠? 목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이나 뭐 다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지요. 저 이번에 제자 양육 21주간 제자 양육 신청해서 지금 제자 양육 받고 있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제자 양육 받고 있다고요. 21주를. 저도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제자 양육을 받으면요. 제가 무슨 말 하다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제자 양육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보다 좀 못 가르치는 것 같아. 성경도 썩 그렇게 명쾌하지가 않아. 저는 성경 가르치는 거는 명쾌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쾌하니까. 근데 뭔가 껄떡지근해. 그래도 제가 그분한테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가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된 저도요, 지금 제자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7월까지, 7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지금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자꾸 말씀 앞에 나오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다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삶의 영양분, 송이꿀 같은 영양분이 되고, 다 이런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는 영적으로, 제가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그는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그 진액이 풍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지금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 장로들을 지금 저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초청을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밀레도에 옵니다. 모입니다.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고별 설교가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자, 우리가 무엇인가 매여 삽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들은 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인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에 매여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 영은 신비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핫 이슈, 기독교계에서 떠오른 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이 JMS.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방영된 곳이 어디죠? 넷플릭스에. 저는 넷플릭스 가입이 안 돼서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알아요. 넷플릭스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 정명석 JMS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JMS 간부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 KBS에 출연해가지고 KBS PD도 KBS 안에 있는 사람들 직원도 거기에 있다 해가지고 KBS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단들이 속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정명석 그거 보세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거기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요. 그죠? 여러분, 엘리트들이요, 이단에 다 빠져요. 판사, 변호사들이 자신천지에 빠져요. 왜 그럴까? 이 신앙은 영이에요, 영. 귀신에게 한번 이게 뒤집어 씌우면요, 그게 그냥 배는 게 없어요. 일반 사람이 봐도 저거 잘못됐는데, 건전한 평범한 영을 가진 사람은 금방 영 판별이 되는데, 그게 영 분별이 안 돼서 그 이단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죠. 자기 욕심에 매이고, 자기 정욕에 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체포될 것을 예견한 거예요. 죄수로 체포돼서 로마로 끌려갈 것을 예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매여서 살았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사랑에 매여가 성령에 매인 거예요. 성령에. 그 복음성가의 구절이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성령에 매인 자들, 거룩함에 매인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24절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사명 선언문.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수 샘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사명 선언문이 뭔지 아세요? 똑바로 말해봐. 똑바로. 여러분, 그 주보도 제대로 안 보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요람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생명수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잖아요. 따라서요. 생명수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거는 외울 것도 없잖아. 그냥 들으면 아는 거잖아. 그죠? 이걸 딱 기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돼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문이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이 선언문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반대가 오고 어떤 배고픔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 평생에 죽는 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이 비전이 선언문이 없으면 시험이 오면 금방 삐그러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안 나와요. 처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왜요? 왜 안 나와도 된대요? 그랬더니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어디가 아팠었나 봐. 근데 교회 나와서 나섰대. 다 나섰으니까 이제는 안 나와도 돼요. 그게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 선언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지금 밀레드에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다시 이들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3년 동안 눈물을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하면서 이 사명 선언문을 새롭게 그들에게 또 말하는 거죠. 3년 동안 이들은 귀가 따갑게 진짜 이 머리에 돌머리에 새겨지도록 들었을 건데 또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왜 교회 에베소 지역의 각 지역의 대표로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희를 왜 내가 제자 양육을 3년 동안 시켰느냐? 말씀으로 왜 이렇게 내가 훈계하고 가르쳤느냐? 그 이유가 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 교회도 교회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다. 교회인 너희를 주님이 너희 것이 아니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주의 피로 사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도 여러분 서로 보살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들이 좀 보살펴야 됩니다. 보살피십시오. 목장이 그냥 이름만 목장이 있어. 보살피지 않아. 그거는 목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이라는 이름을 왜 목장이라고 바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목자도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목자다. 담을 넘는 사람, 울타리를 넘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절도다. 이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여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이 서로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살펴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살피세요. 교회 물건도 아껴야 되고 전기도 아껴야 되고 이거 뭐 내 거 아니니까 교회 얘기가 있으니까 교회 돈에서 알아서 하겠지 막 하는 거, 그거는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아낍니다. 더 절약하고 아끼고요. 그게 교회를 살피는 거고요. 우리 목장에서 성도 누가 안 나오면 왜 그 사람이 안 나왔지? 전화해보고 찾아가보고 보살피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에다 얘기해서 누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도울 길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도와주고 보살피는 것. 교회는 보살펴야 합니다. 여기 맨 뒤쪽에 가보면 35절 맨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대요.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라 막 수천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돼도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건강해. 믿음이. 생각이 건강해요. 건강하니까 봉사하는 거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 썩어진 사회, 부패한 사회,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방이 안에 교회들이 다 약하잖아요. 개척교회들이 많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월세도 못 내고 막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 우리가 목사님들 불러다가 기도해 주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격려는 할 수 있잖아요. 격려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부흥회 할 때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나눠주더라고. 받는 기쁨, 여러분은 받아서 기뻤을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맨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흥회 가면 장로님 함께 갑시다. 장로님 알아서 봉투 준비해 오시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그냥 나가가지고서 장로님 나오시오 하면 알아서 주고. 야, 이게 주는 교회가 저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지방의 교회들,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개척교회들 장로님하고 함께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장로님 하면 장로님이 가서 좀 이렇게 드리고 오고 분명히 할 겁니다. 올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보살펴야 됩니다. 보살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 나는 이제 메인 몸이 되어서 끌려간다. 그러나 이 교회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은 당신들에게 맡깁니다. 당신들의 교회를 살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성 목장장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데 가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전반기 지금 전도 시작했는데 다른 거 없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회에 가보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들, 그분들에게 한 번만 교회 가보자. 그냥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아셨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지금
화면만 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교회 갑시다. 교회 한 번 하자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이번 전반기 전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 하지 말고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 한 번만. 이 말 꼭 하시고 한 번은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에 전도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이번에 꼭 뭐 등록시키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이웃들, 안 믿는 동료들에게 교회 한번 가자. 꼭. 해서 꼭 한 번 이상씩 교회에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를 살펴라. 교회를 지켜라. 이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모습 속에 또 하나 배우는 것. 맨 마지막 36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하고 배를 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서로가 다 목을 안고 서로 입 맞추고 기도해주고 울고, 이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들 가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서로가 끌어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여기서 입을 맞춘다고 하는 건 인사입니다. 그리고 서로 울어주고, 이게 감동이 초대교회 모습인데 그냥 서로 싸우는 거. 어느 교회 가보면 살벌해요. 들어갈 때부터 무언가 오싹해. 막 살벌함이 느껴져. 제가 서울에 아주 오래됐는데,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강남의 큰 교회를 수요일 저녁에 제가 갔습니다. 수요일이라서 예배 드리러.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는 강남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큰 교회로 가자. 그 교회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충현교회라고 말 안 합니다. 가서 딱 섰는데요,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딱 섰는데 마당 전체가 대리석으로 쫙 깔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충현교회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마당은 그냥 아스팔트 깔리고 그냥 뭐 돌 깔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대리석으로, 그 넓은 마당 입구를 대리석으로 쫙 깔았어요. 들어갈 때부터 확 뭔가 우약감이 느껴져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건물 하나 그 아래를 기초를 돌로 놨어요.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돌 갖다가 아래를 쫙 기초를 해놓고 위를 대리석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와, 그 대리석값만 해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믿기질 거예요. 아마. 웅장해요. 너무 멋져.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 땅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수요일 예배였어요. 안내가 아무도 없어. 이 정도 교회가 되는데 어찌 안내가 없지?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안내분이 서 있는데, 제가 딱 들으니까 위아래로 일단 훑어보더라고. 다 이렇게 훑어보는데 기분이 조금 거시기 해요. 조금. 뭐 안내가 그냥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훑어볼까? 훑어보더니 뭐 어디 앉아라. 너 안 해. 가만히 있어. 내가 촌스러운가 보다. 촌스러우니까 어서 촌사람이 오니까 앉으라고도 안 하나 보다. 내가 보니까 뭐 앉은 사람들도 그렇게 뭐 세련되어 보이지도 않았는데 앉았어요. 뒷좌석에 앉았어요. 아무도 와보지도 않아요. 교회가 냉랭해요. 그때가 6월인가 됐는데 교회가 추울 정도로 냉랭해요.
제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 충현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거대한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왔다니까, 오히려 그 교회를. 어느 교회 가보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모습은 오늘 여기 이 모습이에요. 서로 안아주고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두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이 말이 내가 굉장히 두렵다는 거거든요. 두려운 그에게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모습인 거예요.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서로가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명,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 교회를 부탁하고 위탁하는 그 간절함,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고 격려하는 에베소 교회, 빌레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교회, 이 모습인 거예요. 이런 교회로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며 살피며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살피며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